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난 가정들 위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성의 생각들이 환경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 역사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이 말씀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제가 십자가와 가정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한번 십자가의 의미 속에서 가정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그 십자가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험악하고, 그죠? 피투성이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 험악하고, 때로는 홀로 십자가를 지는 외로움, 때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 속에서 아프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고, 또 환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그런 아주 험악한 상황, 이런 것들이죠.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십자가의 모습이. 그러나 십자가 인사이드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보여지는 십자가의 내적인 모습은 사랑, 그죠?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 구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 화목, 이런 것들은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겉으로는 여러분 남의 가정 보면 겉으로는 다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집은 좋은 집에 그게 월세인지 여긴 다 렌트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무슨 좋은 가구 막 갖다 놓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막 되게 화려하고 좋고 화목한 것 같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막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드로 들어가 보면, 가정의 인사이드로 들어가 보면 큰아들의 문제, 작은딸의 문제, 그 다음에 그 가족 간의 문제, 그죠? 부부 간의 문제, 여러분 산적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가정과 속사정의 가정은 여러분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십자가와 가정을 좀 비교해 가면서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먼저 보면은 외부로 보여지는 인간적인 외로움이 보여지죠. 십자가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외모는 너무나 아픔과 고통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고통당하는 것 같고 혼자 모든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모습은 외로움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절정이에요. 아무도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자
없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은 깨닫기 전이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아픔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인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말하잖아요. 우리 아들을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너희가 내 잔을 먹을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습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 외로움이 철철 흘러 넘치는 십자가의 모습. 32절에 여러분 본문은 3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마치 이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한테 십자가 지기 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십자가상의 모습과 여러분 똑같아요.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달리셨고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인간적 외로움의 결정체, 그게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의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좋은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적인 모습을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오늘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관심 밖에 방치된 자녀들 이거죠. 십자가의 외부에서 보는 것과 가정에서 내부적으로 보는 것과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내부적인 상황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정 외에는. 근데 그 가정 안에 가족끼리 방침하죠. 여러분. 서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서로 무관심합니다. 부모님 관심 밖에 있는 자녀들의 모습.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형제들과 형제들 사이에 서로 불화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 싸움이 일어나고 또 가족끼리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헤어지고 이런 가정의 내부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겉에 보이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집이고 멋있는 집이고 비싼 가정에 대화가 없어. 자녀들은 다 제 뿔뿔이 흩어지고, 그죠? 가족 간의 화목이를 이루지 않습니다. 부모님 사랑은 편중되기 쉽습니다. 한 아이에게만 편중되죠.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마지막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이복 형제들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 저 죽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가잖아요. 물론 요셉이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했고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화가 없었던 거지, 만약에 그것이 인간적인 모습을 했다면 여러분 창세기 45장 46장에 가서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다 숙청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길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가정의 자녀들은 불화했습니다. 여러분 불화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어려운 문제.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이 여러분 아도니아 죽이고 나중에 반란 일으키잖아요.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의 아픔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외로움이 저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집에서 많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자식들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그리고 형제들 간의 대화는 없고 전부 다 개인주의로 다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가정의 사랑이라는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너무나 십자가의 외적인 모습과 가정의 내부적인 모습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닮았어요. 여러분 닮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여러분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 나눕니다. 그 대화 나눠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날 혼자 둘 때가 있다. 근데 벌써 왔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거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움직였고, 우리의 가정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니 가족 간의 끈끈한, 너와 나는 너희 부모고 너는 내 자녀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뢰의 가족으로 뭉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가정도 제대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미국, 세계 다 나라가 똑같습니다. 가정에 불화 없는 가정 없고, 더욱이 한국 같은 데는 여러분 동호회가 지금 너무나 많아서 이게 문제입니다. 뭐 산악 동호회, 무슨 개 모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의 화목과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인간적인 외로움으로 당한 혹시 가정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로, 서로 사랑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아이들은 방치되고 아이들은 부모들과 절대로 대화를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와 대화하는 것만큼 화목한 가정이 없어요.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를 찾아와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자기의 괴로움을 친구들과 나눈 얘기는 벌써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걱정 뭘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부모와 대화하기를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사실 옳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식과 부모가 잘 대화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외적인 모습에서는 외로움의 극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길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줍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2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내가 다시 여러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28절 30절 다시 말씀합니다. 30 하반절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눈으로 볼까요? 안 보이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십자가의 현장은 예수님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홀로 지셨고 홀로 고통을 당하고 외로움의 극치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너 내일 담대해라, 너 앞으로 담대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건 명령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너 담대하라. 언제? 지금. 그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이제 못 박히고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이 막 너무너무 심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르죠.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나를 구해 주실 것을, 다시 새 생명으로 모든 인류에 대한 죄를 속죄해 줄 것을 확신하기에 담대한 거예요. 거기에 기죽지 않는 거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내가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당하는 현장 속에서 견뎌나가는 힘과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형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명령으로. 너 담대해라. 그러니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혜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는 분들도 있고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못 받는 분들 마음이 막 아프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받아야 될 사람 열심히 일했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저 그런 마음 저도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울그락불그락 할 필요는 없어요. 삶의 현장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국가에 대해서 뭐 손을 든다고 해서 내 손을 국가가 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 기부합이라는 것보다는 포기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담대하다고 저는 봐요. 담대한 것은 지금 내가 내 아픔을 이겨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지금 내가 내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이게 담대함이에요. 또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이 당하다,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내일 당할 거라는 게 아니죠. 내가 당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아픔에서 담대한 것, 그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지금 내 아픈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기에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러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너무너무 아픈 현실,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들, 이런 것들을 견뎌가는 현장, 이겨나가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내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니까 그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여러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 중요한 말씀마다 현장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쉬울 수 없는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저 어느 날 며칠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권사님의 남편이, 그 교회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아시는 목사님, 권사님 좀 마음이 너무 아프시더라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아픔은 참을 수 없다는 거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지.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예수님의 마음 담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고통당하고 힘들고 아프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말은 내가 온갖 다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는 마음입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마음이 아니고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아니니까 뭐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마음이 아니니까, 난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옳은 걸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지금 이 현장, 이 아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장을 내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보다 담대함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는 다 여러분 아픔이라는 게 있죠.
누구들 없겠습니까? 생활의 아픈 현장들은 우리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도 때로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의견과 삶이 조금은 동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제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쉼터와 같은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사회에서 무능력하고 또 무기력하게 때때로 내가 사회에서 무시를 당해도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오면 그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 아픔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집안에 들어오면 하고는 여러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요즘에는 이제 부부가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는 부부들이 가정에 들어와서는 서로의 아픔을 내려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저는 그런 믿음의 원리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방치하면은 아이들에게는 원치 않는 일들이 돌발할 상황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방치하면은 가정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에 비행 청소년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벌써 한국에서는 쉘터가 미국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은 청소년의 쉼터가 한 1,100개 정도 있다 그래요. 근데 가출 청소년들의 비행은 10만 명입니다. 여러분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 뭐예요?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이에요. 가정을 떠난 아이들이에요. 왜 그러면 그들이 가정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가정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보다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가정에 와서는 편안을 느껴야 되고 거기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 쉼을 얻지 못하니까 그들이 또 다른 쉴 곳을 찾아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저희 부인이 한국에 지금 연예인 중에 양준일 씨가 지금 난리가 났다. 작년 12월 달부터 팬덤이 엄청나게 형성이 됐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제가 인터넷 쭉 찾아봤어요. 이분이 왜 지금 우리 부인까지 지금 여기에 지금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걸까? 쭉 찾아봤더니 그 사람이 지금 나이 이제 50대인데 1991년도에 가수로 데뷔했는데 그 당시에는 외국에 있는 삶을 살다가 들어와서 어떤 좀 파격적인 오늘날 아이들이 하는 파격적인 의상과 어떤 노래를 부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외면당했던 사람이. 그래서 2, 3년 정도 가수에서 조금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시 나와서 미국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한국에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서 한국에 갔어요. 제가 그 쭉 스토리를 보니까 참 마음이 이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외면당했다가 자기를 외면했던 나라를 여러분 떠났다가 다시 그 나라가 한국이 그를 찾으니까 그가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버렸던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감싸주고 자기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나라로 이게 바뀌어진 거죠. 생각이.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팬덤이 얼마나 형성됐는지 몰라. 여러분 가정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정이 나를 버려서 내가 다른 데 가서 쉼을 얻어야 될 그런 가정이 아니라 내가 다른 데서 지금 상처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가정이 되면 저는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라고 봐요. 왜? 십자가가 그런 거거든요. 십자가가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랑이니까 충분히 감싸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좀 오래된 TV 화면인데 미국에서 한국에서 보면 몰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그 비행 청소년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라고 하는 아마 그런 제가 좀 오래돼서 좀 찾지를 못했는데 한번 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버거킹 같은 데서 여자아이가 동부에 있다가 서부로 여자아이가 이제 서부로 가기 위해서 그 차를 좀 빌려 타는데 그 당시 그 버거킹 같은 데에서는 사람들이 누가 모이는 사람들이었냐면 대륙 횡단하는 덤프 트럭 운전사들이 거기에 많이 오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거기서 그것을 먹고 그 중에 이제 덤프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LA로 가고 싶은데 나를 좀 태워달라. 그런데 그 상황을 나이 드신 부부가 그 상황을 자꾸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격하고 있으면서 잠시 그 여자아이가 혼자 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너 글로 가지 마라. 그리고 너 그 덤프트럭 타고 가지 마라. 그럼 큰 문제 생길 수 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는 아닙니다. 나는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 LA 갈 겁니다. 저 차 타고 갈 겁니다. 막 만류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나이 드신 부부가 막 만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덤프트럭 기사는 벌써 여러분 우리 금방 알잖아요. 의심의 눈으로 눈초리로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려고 막 이런 상황에 이제 방송 촬영이 딱 들어왔습니다.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노부부한테 왜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고 왜 가지 말라고 했고 왜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했더니 그 부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자녀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을 여러분 가정에서 가출한 아이에 대해서 항상 문을 열어놓으면 그 가출한 아이가 언젠가는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출했다고 우리 집 문을 닫아버리면 이 아이는 절대로 집에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가정이라는 그 문이 어떻게 열려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집에서 나간 자녀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가 더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한국에서 말하는 캥거루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와서 힘을 얻고 다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나가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문호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가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철저하게 닫아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겼다 담대하라. 여러분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의 능력이죠. 가정은 여러분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장소, 편안한 쉼터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정의 문을 우리가 닫을 수 없습니다. 닫아서도 안 되는 거죠.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고 거기는 내 부모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향이 항상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가정의 모습은 승리의 길이어야 됩니다. 승리의 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능력의 삶, 평화의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이었습니다. 가정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속에 아픔이 있죠. 그러나 이 둘, 십자가도 승리고 가정도 승리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한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원하신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가 원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원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생명이고 부활의 길,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처참한 길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생명과 구원과 부활의 길을 열어놓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죄를 이기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길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백성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부활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가정의 힘, 가정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가정은 그런 길이고 그런 안식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라면 여러분 가정도 승리의 집이 되어야 돼요. 모든 가정 구성원의 승리의 집이 되어야 돼요. 아픔의 상처, 여러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옵니다. 피곤하죠. 힘듭니다. 그러나 가정에 들어오면 모든 바깥에 나서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서로가 얼굴을 보며 여보 수고했어. 당신 수고했어. 아니면 또 남편이 바깥에 일을 하고 가정에서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돌아오면 여보 오늘 하루 수고했어. 그래서 힘을 얻는 장소가 여러분 가정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그러므로 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여러분 가정에서 서포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받은 상처들이 대화를 통해서 아물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그게 씻겨져 내려가야지 내일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모습입니다. 화목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가정 구성원들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모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다든지 아니면 위로의 말 한마디를 던져줬다면 여러분 그 한마디가 아픔의 바깥에서 받은 상처들이 다 치료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패밀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뭐가 다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가정이고 또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가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넓고 큽니다. 그건 자녀들이 알아야 될 문제죠. 또 부모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감싸 안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있는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가정에 돌아오면 엄마 아빠 있는 곳에 모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처럼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가정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오면 기도하면 그 마음에 참 평강이 일어나서 내 아픔의 상처들이 세상의 아픔의 모든 아픔들이 씻어 내려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과 가정은 너무나 비슷해요. 예수님의 모습의 아픔이 우리 가정의 내적인 아픔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적인 아름다움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야 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험악한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많은 상처받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이 평안으로 다시 그 상처를 밤사이 동안에 다 이루어가고 상처 깨끗이 나와서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루를 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고 마음에 큰 능력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 오늘 그 길을 우리 가족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이는 그 아픔이 가정에서는 내적인 아픔으로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보이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과 생명은 우리 가정의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주님,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가정으로 한 날 한 날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